서해처럼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멍당하던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주님을 깨달았네. 눈물 나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으로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로 나가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되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셨어.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르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르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셨어.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찾으며 만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 잘 드리고 예수님 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어머니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구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나 몰라요. 장래일 더 몰라요. 아버지 날
주옵소서. 내 마음은 정했사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이시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원하니 참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거리로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거리로. 나는 거리로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거리로.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거리로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거리로. 나는 거리로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거리로. 손에
누구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을 잃어가며 주님 만날 수 없어. 어떤 영화 바라보며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문 이 세상은 어떤 것들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바다도 길하다. 금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그날 날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문 이 세상 어떤 것들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바다도 길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며 주님 만날 수 없어. 지린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문 이 세상은 어떤 것들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바다도 길하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주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주시었고 주일 저녁에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더러운 죄악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양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운
이제껏 내가 산과 동 주님의 은혜로 또 너를 찾아보냐니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주여 삼삼의 나라 민족을 외치기 합니다. 주여 아버지 대한민국을 주님이 이제껏 인도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안에 강화문에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 예수한국 복음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70년 넘게 이 나라가 분단의 아픔으로 이산가족들이 아픔을 안고 그리운 사람을 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체제가 두 개로 나뉘어서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서 이런 분단의 아픔을 살고 있는 이 한반도가 이제는 아버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통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유통일 복음통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이 되게 하시고 만주가 복음화되고 수복되게 하시고 전세계가 복음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 전세계 파송된 선교사님들 사명들 감당케 하시고 가족들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주님의 사업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의 영권 인권 물권 건강을 벌어 지하면처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한날마다 주님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정말 아버지의 신부단장 잘하게 하시고 믿음 준비 잘하게 하시고 기름 준비 잘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아버지의 순교자적인 신앙생활을 가지고 아버지의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날마다 예수님 보혈을 듣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 교회의 부흥을 가르무는 더러운 사탐하게 질병을 갖다주고 가난을 갖다주고 저희 아버지 하나님의 악한 것을 갖다주며 죄악을 심어주는 더러운 사탐하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건강한 교회 가정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건강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성령의 법에 굴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자녀들 역사하여 주셔서 예배 시간을 귀하게 여겨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귀하게 여겨 정말 목숨보다 더 예배를 사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귀한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예수님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으로 교회의 믿음의 권속들 가정가정마다 예수 가정 예수 가문 되도록 예수님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한국교회의 성령을 부어주옵시고 이 영남지방 대구 경북 정천 청도가 복음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전세계가 복음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이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34절에서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출애굽기 26장 34절 34절에서 보시겠습니다. 26장 34절 시작. 너는 지성소에 있는 정거계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니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자, 이 출애굽기의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는 그런 장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자 람셋에서 발행해서 홍해를 건너서 쭉 내려와서 시나이 반도 밑에 시내산에 이르러서 한 1년 가까이 머물게 됩니다.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 돌비를 주시고 또 이렇게 성막에 이런 모형을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제 모세가 짓게 됩니다. 지어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에 아론의 형님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여서 그 1년 머무는 과정에서 성막을 짓고 나서 그 아론의 두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죽게 되죠. 그래서 이 아론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바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까닭에 우리가 여러분의 마음의 거력을 넓히고 또 그런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더 하나님을 찾으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사모가 같이 늘 목회하는데 목사님을 지적질하고 또 설교 모니터링을 하는데 뭐 이런 걸 어떻고 저쩌고 길게 하니 짧게 하니 그런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힘을 기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여러분이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막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또 계시록의 21장에 전에 신부들이 들어가는 그 성막에 있어서도 신부들이 들어가는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도 그 집을 짓는 그런 그 모습이 있으면 조금 살펴보고 또 출애굽기를 보면서 지성소, 성소, 성막에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가스에 보면 아가스를 영적으로 봐야 된다 했죠. 아가스를 술람미와 솔로몬의 육체적인 그런 그냥 솔로몬이 왕이 그 포도원에 있는 그 새까맣게 그을린 그 여인을 사랑한 그 러브스토리가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솔로몬은 하나님, 술람미 여인은 우리.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드리는 신부의 그런 삶으로 영적으로 봐야 되는 아가스죠. 아가스 13장 2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이거는 이제 누가복음에 있는 말이죠. 누가복음 13장 29절 30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 잔치에 참석하리니 한글로 번역되면 참석이죠. 참석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참석했다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한글 번역이 조금 이 어폐가 있는 거죠. 그 원어 성격에 보면 이게 참석하리니 will이죠. will. 과거 미래죠. 미래 take their places. 내 것이 된다. 이 말이죠. 차지한다는 뜻입니다. 참석하는 게 아니라 그 길을 차지한다. 그러죠. 계시록
21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계시록 21장 13절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 13, 14절 세 절 읽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있어서 믿는 자에서 거룩한 성도 믿는 자는 많죠. 구원에 이르는 자, 그냥 꽃밭에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 중에 또 거룩한 삶을 살아드리는 성도가 있죠. 성도 중에서도 신부들이 들어가는 새 하늘과 새 땅이죠.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죠. 12절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아멘. 새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에 이렇게 문이 12개가 있다. 근데 여기 문에 보면 문지기가 있어요. 천사들이 3명씩 있어요. 3명씩. 3명씩 있고,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기초석이 나와요. 기초석이, 누가 보면 6장 48, 집을 짓때 깊이 파고 주초, 이 영어 성경과, 파운데이션입니다. 파운데이션. 주초, 기본이 되는 그 기초석. 이게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의 예수님이죠. 말씀. 그 12기초석이 있고, 이 성이 있는데, 크고 높은 성곽이다. 이거는, 크고 높은 성곽. 영어 성경에 보니까, Great Well. 이렇게 나옵니다. 크고 높은 벽. 그래서, 이 천국 새 예루살렘에 보니 크고 높은 성곽은 너무 크다는 거죠. 대단한 그런 성곽이 있는데 이 끝이 안 보이는 그런 성곽에 12문이 있다. 12천사가 3명씩 이렇게 동서남북 세 문에다가 문이 4개가 있는데 동서남북에서 그러니까 이제 동서남북으로 이 새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문지기 천사들이, 새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데, 이 신부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죠. 성도들 중에 신부들이 들어가는데, 이제 문지기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신부된 사람은 들어가게 하고, 이 문지기의 고난이죠. 문지기 천사들이. 이 천사들도 대단한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의 자격이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가죠. 그냥 성도로 있는 거죠. 성도로서 천국에서 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이 12기초석, 이 기초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신부들의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26장에서 이 지성소 하나님께서 성소와 지성소를 합쳐서 성소는 거룩한 곳이요. 거룩할 성자의 장소 거룩한 곳이. 지성소는 더 거룩한 매우 거룩한 그런 장소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합쳐서 성막이거든요. 성막. 그래서 성막에 울타리가 있고 울타리의 길이가 100규빗, 1규빗이 뭐 46이 얼마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50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옛날에는 자가 없었잖아. 그래서 규빗으로 했는데 이 50cm라고 보면 100규빗은 50m. 자, 폭이 25m.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성막에서 이 성막은 이 울타리가 세마포, 예수님의 몸을 쌌던 곳이 뭐죠? 세마포잖아요. 세마포. 장사 지낼 때. 그래서 성막을 이렇게 보면 바로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동쪽에 문이 있어요. 동쪽에 문이 있고 들어가면 이제 성막 그 뜰에 마당이라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사야 4장 1절입니까? 너희들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이제 하나님께서 말하는 마당은 이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곳이죠. 물두멍은 뭐 세수대야처럼 물이 있는 곳이고, 번제단은 우리의 죄를 다 동물한테 전가시켜서 동물을 잡아서 죽이고 각을 떠서 하나님 잡는 방법대로 잡아서 이제 번제단에 올려서 죄를 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죄를 다 하나님께 세상 것을 태워드리는 거죠. 그래서 마당에서 어떻게 합니까? 마당에서 세상 것과 구별되어서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함 받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고 죄 용서함 받아요. 죄 용서함 받는데 거룩한 삶을, 거룩이 생명이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죄 용서함 받고 그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성소의 문이 청색, 자색, 홍색 세 가지 색깔의 문이 있어요. 세 가지 색깔의 문이 10m가 있는데 문 한 개에 한 3.3, 3.4, 3.3 그 문 가의 길이 합치면 한 3m 정도, 3m. 그 청색, 자색, 홍색 그 문을 통과해서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어요. 떡은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떡은 말씀이죠. 말씀. 예수님의 살과 피. 떡은 예수님의,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6월절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즐기실 때 이 떡은, 이 빵은 내 살이다. 그럼 피는 어디 있어요? 떡상에. 살이 있으면 피가 있죠. 같이. 그래서 떡상이지만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합니다. 오른쪽에. 그 맞은편에 7 촛대가 있는 등잔대가 있어요. 등잔. 전부 금으로 되어 있어요. 금으로. 그리고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분향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기를 올려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저보고 지금 뭐 우리가 유교에서도 향을 피우죠. 교회에서도 향 좀 피워봐라. 어떤 사람 이렇게 어떤 제 친구가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 예식장에서 이제 향을 피우잖아요. 그 형님 그 자기 오빠들은 예수 안 믿으니까. 근데 목사님이 향을 좀 꺼주세요 이랬대. 그런데 우리가 성막 이 설교를 듣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모르면 정말 신부가 어떻게 해야 신부가 되는지, 이 거룩한 성소에나 지성소에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렸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 단번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친히 모든 죄를 도말하셨기 때문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다 찢어졌는데, 예? 이 분향단이 히브리서에는 이 성소에 있었던 것이 히브리서에 가면 지성소로 왔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 왜 이 분향단이 모세한테 얘기할 때는 떡상과 맞은편에 등잔대, 그 다음에 휘장 앞에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분향단이 있는데, 그 분향단이 지성소로 히브리서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작자 미상이에요. 그렇지만 추정해서 바울이 썼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히브리서 기자는 그거를 봤단 말이에요. 봤으니까 히브리서에 그렇게 기록했는 거죠. 바울만 삼청천에 갔는 것이 아니라. 그래 우리 친구 교회 목사님이 그 향을 좀 꺼주세요 이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향 냄새 맡으면 교회 다니면서 머리가 아프다 어쩌다 그런데, 솔직히 그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제사에서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분향단이 있어요. 금향로에, 금으로 만든 향로가 있어요. 향로에다가 이제 그 향기로운 이 향품을 꽂죠. 그렇게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 제사들이 이런 걸 다 본떠서
그 유교나 다른 데서 패러디 하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 성가대나 뭐 찬양 이런 거를 해서 불교에서도 찬불가 부르고 뭐 다 이 교회처럼 있잖아요. 다 패러디 하는 거예요. 특히 북한의 김일성도 신격화 하는데 위대한 태양이시다. 이 성경의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을 그렇게 올려놓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됐는데 대동강물에 뭐를 찌꺼린가 나뭇잎을 이렇게 했는데 물고기가 되어서 헤엄을 쳐갔다. 이딴 식으로 아이들 가르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세뇌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경을 패러디 하는 그런 지역도 있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향을 좀 치워주세요. 이 오빠가 안 치워줬대요. 그래서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안 치워주니까 그 목사님이 좀 빡쳤는지 그 다음 예배를 안 드려줬어. 우리 친구가 막 서운하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근데 그 향이 저는 향이 이상하게 거부 그런 게 없었었어요. 아 향이 이거 좋네. 아니 제사상에 이렇게 우리도 우리 엄마 아버지가 예수 안 믿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예수님 믿고 우리가 4대 봉지사던 우리 아버지가 이제 큰아버지한테 양자로 갔어요. 우리 할아버지 친할아버지께서 한학을 하셨는데 형님이 딸만 6이 있으니까 둘째 이제 작은 할아버지는 아들 안 주니까 우리 막내 우리 친할아버지께서 맏아들인 우리 아버지를 그 제일 큰 형님 아들로 이제 호적을 바꿔줬어요. 양자로 보냈죠. 그렇게 해서 우리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렇게 마음대로 결정해서 아들을 큰 집에 아들로 줬다고 우리 할머니가 늘 우리 할아버지한테 그런 안 좋은 감정이 어릴 때 그런 게 있었었어. 그래서 4대 봉지사 드리고 교회 갔다 오면 엄마하고 아버지께서 이 제사상 귀제사를 이제 1년에 제사가 뭐 12번인가 뭐 많대요. 그러니까 향을 이래 피워도 저는 거부 반응이 없었는데 그 목사님은 아주 거부 반응이 있어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면 막 향이 이런 거 보면 머리 아프다 어쩌다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이 성소 안에 분향단이 있었다는 거죠. 히브리서에는 분향단이 이제 지성소로 옮겨졌지만 그래서 우리가 제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버려요. 교회도 향을 안 피워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우리가 뭐 옛날식으로 그죠? 옛날식으로 그래서 제가 염소 키울 때 염소 한 마리를 번제로 한번 드려볼까 나무도 있고 하니까 위에 한 마리 제가 이거 도저히 내가 못 죽이겠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염소 받은 셈으로 치세요 하면서 제가 염소를 팔았는데 이 구약의 이런 이 출애굽기나 이런 제사를 이렇게 읽으면서 아 사람들은 어떻게 눈으로 보고 실제로 하는 거 그 사람들이 명절 되면 뭐 시장에 전도하다 보면 뭐 오징어 제사상에 쓸 거 뭐 제사 제물 있잖아요. 뭐 돈메기 같은 거 최고 좋은 거를 다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적인 것을 사람들은 또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어서 그냥 예수님 믿는다 말만 하고 눈에 안 보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부활하신 예수님도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데 이 구약의 이런 제사를 다시 재현을 해서 지금 이제 유튜브에 보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옛날에 있을 때 거기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 제사를 6월절에 양 잡는 거 하고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동물 애호가들이 막 반대하고 막 주위에서는 그런데 실제 그 이제 번제 드릴 죄인들이죠. 사람들이 직접 그 양을 이렇게 찔러서 심장에다가 찔러서 이렇게 죽이고 또 껍질을 벗기고 그 사람이 다 해야 돼요. 죄를 전가시킨 제사장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죄 있는 사람이 직접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껍질 벗기고 피죠.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 이런 제사를 지금도 신약시대에 와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재현해 볼 그런 것도 우리나라에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강문호 목사님도 이 성막도 그대로 재현해 보려고 캐나다에서 물개 가죽도 들여오고 그렇게 해서 이 성막 설교에서 우리 한국에서 이 권위 있는 분이 강문호 목사님인데 실제 성막 이게 지성소에 뭐 그 금으로만 지성소 하나만 해도 지금 그 값이 올렸는데 지금은 한 100억이 넘을 거예요. 엄청나게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재현을 한 데서 실제로
재현하기는 어렵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제3성전을 지을 이 금향로라든지 이 불집게라든지 번제단의 모든 성전 기명들이 지금 다 만들어졌다 그래요. 취임했는데. 근데 지금 그 돔인데 이 이슬람 사원이 있잖아요. 그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곳. 그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쳤던 그 자리.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 섰던 그곳.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씌어졌던 그곳. 그것이 지금 이슬람 사원이 있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이면 회막을 짓고 이스라엘 전체 그 성전을 너무너무 사모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70년 AD 70에 이 성전이 다 해파됐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성전을 다 헐어서 3일 만에 내가 짓겠다 부활하실 예수님을 말씀하셨지만 성전이 헐어지겠다고 예수님이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적이 한 AD 한 37, 8, 40년 그 정도 보고 그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AD 70년에 그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 예수님의 직분이 왕 선지자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선지자적으로서 그 성전이 회파되겠다고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하면서 그렇게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유대인들의 반감을 엄청나게 샀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 저 요셉의 아들 목수 주제에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된다니 그리고 뭐 3일에 짓겠다느니 무슨 속된 말로 개소리를 한다. 그래서 이단으로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 예언을 통해서 그래서 예언자들의 비극이 뭐죠? 예언이 맞으면 그 예언이 맞다. 죽고 나서 그 예언이 맞다 하죠. 틀리면 또 그 맞는 얘기를 하면 그 당대는 엄청난 핍박을 당하는 것이 바로 예언자들입니다. 그래서 저 미가 선지자나 뭐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겠나 한 게 죽는다. 이런 안 좋은 예언을 하니까 감옥에 막 방에다가 막 갇히고 고생에 물과 떡을 먹이고 길한 예언을 하는 가짜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왕들도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래서 이 설교도 마찬가지 목사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증거해야 되지 성도들이 귀에 좋고 막 좋은 것만 얘기하면은 그건 하나님한테 질책받는 거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목사들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들도 설교를 들을 때에 저 말씀은 좀 별로 요즘 사람들이 자기의 좋은 말만 들으려고 그래요. 안 좋은 말 이런 말은 자기가 기분 나쁜 말 안 들으려고 그래요. 자 애들도 세트 그렇죠. 개인주의 자기만 그러니까 자기 자아를 다 죽여야 되는데 그 자기가 살아나서 자기의 감정 자기의 판단력 이런 거를 해서 하나님 말씀을 잣대를 재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중의 목사님들도 설교하면서 일부 사람들을 타격해서 은근슬쩍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강단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막에서 이 원래 분향단이 있었고 향을 피운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이단들이나 뭐 대순진리에다 제사 지내잖아요. 하늘에 당군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막 제사 지내고 이러는데 다 향을 피우잖아요. 피우고 이러는데 다 우리 하나님의 이 모세에게 했었던 이 성막의 이런 것을 다 패러디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성소에 이제 분향단은 기도죠. 분향, 향기로운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우리가 등잔 때 예수님의 빛을 바라면서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고 이런 게 이제 성소에 들어갈 믿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또
빛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예수님만 믿고 죄 용서 안 받고 마당만 밟는 사람은 그냥 죄만 용서 안 받는 거죠. 믿는 자. 근데 이제 이 성소에 들어올 믿음. 자, 지성소로 이제 휘장을 싹 제껴서 이제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죠.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예,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내가 법궤 위 속죄서 두 그룹, 속죄서 위에 속죄서를 듣는 상이 있어요. 상이 카보레트라 그래요. 카보레트. 한번 따라해보세요. 히브리어 말로 카보레트. 예, 카보레트는 속죄소, 예, 죄를 가린다 이런 뜻이에요. 죄를 가린다. 자, 그래서 그 상 위에 이제 금으로 만든 두 그룹 천사가 날개를 펴고 마주보고 있어요. 그 사이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모세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성소의 길이가 5m예요. 5m. 그 5m 안에 법궤가 들어있고 법궤 위에 상이 있고 그 위에 두 그룹이 있고 있는데 그 법궤를 제사장들이 술이 싫어도 안 돼요. 베레스 우사가 소를 이렇게 해서 법궤를 싣고 가다가 소가 이렇게 날뛰는 바람에 수레가 뒤로 제끼지가 법궤가 뒤에 흘러가 싶어서 어때요? 그 법궤를 손으로 잡으니까 죽어버렸죠. 하나님을 보는 자도 죽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어도 어떤 분은 죽는다.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죠. 우리는 그만큼 죄가 있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법궤,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법궤 위, 상 위에, 카보레트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이 너와 만나겠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 위잖아요. 근데 그 법궤를 베레스 오사가 팍 막아 잡는다고 잡았는데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죽였어요. 나답과 아비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여서 죽여버렸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일은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십계명 돌비를 이 시내산에서 모세한테 줬는데 내려오니까 이제 금송아지 잡아가 그딴지 술 먹고 춤추고 그딴지 하니까 화가 나서 십계명 돌비 던져서 두 조각이 났죠. 그래서 십계명 두 판이 오른쪽 왼쪽 이렇게 들고 내려왔는데 깨졌잖아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새겨줬는데 그 십계명을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사랑으로 십계명을 지키면서 사랑으로 마무리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은. 그래서 이 지성소에 지극히 거룩한 장소죠.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 그 법궤 안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나무가 지팡이를 만들려면 가벼워야 되고 그 법궤가 이제 직사각형으로 돼요. 직사각형으로 돼요. 이 지팡이를 길게 놔야 되니까 싹이 났다 이러는데 이 예수님이 나무를 생각하면 십자가의 나무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무는 죽었는데 죽은 나무에 어떻게 싹이 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금 항아리에 만나가 들어있어요.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서 먹었던 만나지만 실제 그 만나는 넣으면 어때요? 상하고 썩어요. 그 금 항아리 안에 들어있는 만나 항아리 안에 금 항아리 안에 들어있는 그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던 만나가 아니에요. 그냥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만나 모양을 만들은 돌을 넣어놨든지 금을 넣어놨든지 그냥 만나 항아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만나를 수십 년 넘으면 썩어가 벌레가 먹어서 주일날에 안식일날에 만나를 거두러 가면 없고 또 너무 욕심이 많아서 그거를 만나를 냅두면 어때요? 벌레가 막 생긴다 하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지성소에 그 금향로 안에 오래 보관이 되겠습니까? 그 만나는 직접 먹었던 그 만나가 아니고 다른 뭐 어떤 것을 넣어놓았을 가능성이 많죠. 십계명 돌비도 마찬가지. 이제 아람의 쌍난 지팡이도 예수님을 십자가 예수님을 상징하고 이 만나 항아리의 그 만나도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되잖아요. 이제 만나 항아리도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마찬가지. 십계명도 예수님이 그 십계명을 지키면서 결국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예수님처럼. 그래서 이 만나 항아리와 모든 것이 이 세 가지가 다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 법궤가 있다. 법궤를 정거궤다. 또 언약궤다. 또 법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 마당만 밟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성소에도 들어갈 담력을 얻었고 또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말미암아 찢어지고 또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직접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주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보혈을 듣고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거룩한 삶을 살아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가 만나주는데, 죄 있는 사람은 예?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내가 어찌할꼬 나를 보내주소서. 그 선지자가 하나님을 배웠음이라. 하나님 보면 죽는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입을 제단 숯불로 지지는 거죠. 예. 그만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의 믿음은 어때요? 오직 예수님. 법궤 안에 세 가지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말씀, 또 분향단의 기도, 하나님 말씀, 다 이 성막의 모든 것이 이 성막이고, 출애굽기에서 성막에 대한 이런 것을 읽을 때는 몇 구비 뭐 별로 안 들어요. 저도 집사 때 이렇게 읽어보면 그냥 뭐 몇 규비 뭐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쭉쭉 읽어 내려가는데, 이 성막을 여러분이 유튜브나 이렇게 한번 보세요. 보면서 성막 설교 하시는 강문호 목사님이나 김재현 목사님이나 뭐 여러 목사님들이 성막 설교 많이 해놨어요. 이번 설교도 들어보고 저번 설교도 들어보고 이렇게 여러 목사님들을 들어보면서, 이건 한두 번 들어가면 몰라요, 성막 설교는. 그래서 계속 여러분이 성막도 그려보면서, 처음에 동쪽에 문이 있고 울타리가 있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청색 다색 홍색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성소 오른편에 떡상이 있고 맞은편에 7 등잔대가 있고, 자 휘장 앞에 지성소 들어가 입구에 분향단이 있고, 히브리스에서는 이 분향단이 지성소로 이동했다. 그거 알면 돼요. 자 지성소 안에 덮개가 카보레트다. 카보레트. 상이. 그 위에 2 그룹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자, 이런 지성소까지, 성소를 통과해서 지성소까지 들어갈 그런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늘 예수님 보혈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싫어한다니까요. 안 만나준다니까요. 대제사장들은 어때요? 지성소에 잘못 들어갔다 끈 묶어갖고 딸랑딸랑 방울도 달아가는데 소리 안 나면 땡기가 죽어요. 옳게 회개 안 하고 들어가면. 그래서 시체를 땡겨내야 돼요. 다른 사람 지성소 들어가면 죽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더 우리는 예수님 보혈을 듣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죠. 그 거룩을 잠깐 말씀드리면, 담배 안 피우고 술 안 먹고 뭐 안 좋은 것, 뭐 죄 짓는 거 안 하고, 이 기본인데 기본. 그건 당연히 안 해야 되죠. 당연히 안 하면서 우리는 더 예수님 보혈로 덮으면서 그래서 교회에 다니면서 내가 한 번만 더, 하나님이 회개하면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한 번만 하다가 그게 계속 죄의 올무가 될 수 있는 거죠. 자기와의 싸움이잖아요. 담배도 술도
이거는 완전히 독한 마음 먹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끊어야 돼요. 끊어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성막에 이런 걸 보면서 어떡하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보혈로 덮고 성령님을 늘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여 삼창하면서 늘 예수님 보혈로 덮어주세요. 우리의 사업장의 자녀들, 가정, 교회, 여러분의 삶에 또 거룩하게 해주시고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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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예수님 보혈로 덮습니다. 예수님 앞에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보혈로 덮어주세요. 가정과 자녀들 예수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예수피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카보레트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님 보혈을 동물의 피를 뿌렸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심령에 예수의 보혈로 덮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뿌립니다. 예수님 살을 먹습니다. 피를 먹습니다. 저희들이 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늘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신부 되게 도와주옵소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당만 밟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룩한 신부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에 늘 예수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예수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아까 마이곳에 나사로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주님 저희들의 삶이 생각이 마음이 깨끗하고 거룩한 삶이 되도록 늘 성령님 도와주시고 죄를 멀리하며 절대 죄를 짓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알게 모르게 지은 죄악들 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예수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요일날에 전당대회에 있어서 수원을 다녀와야 돼요. 다녀오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